여러분, 수반되다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철학책에 종종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의도한 것이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연달아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적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뒤따라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다, 뒤이어 일어나다, 이런 뜻으로 수반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시간 순서상 연달아 발생하기에 마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말씀에도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뜻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우연, 의미 없는 것이 없이 선하신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심지어 악인까지도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 말씀에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에 의미 없는 일, 뜻없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간적으로 연달아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시간적으로 앞에 일어나고 뒤에 일어난 건데, 마치 앞에 사건 때문에 뒤에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때 그런 일들의 상황을 우리가 수반된다, 이렇게 철학적인 용어로는 표현하고, 좀 더 익숙한 표현으로 오비일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아무런 관계가 없이 이렇게 이제 연달아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 사람들 또는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전에 2절에 보니까 먼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가량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패배한 것이지요. 그때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그리했던 것처럼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던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 또 언약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승리했었다라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면서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결국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시아버지 제사장 엘리, 남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빼앗겼으니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까마귀가 날면서 배 떨어지니까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린 것처럼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더 실패했으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거나 또는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다, 그렇게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전리품인 양, 포로인 양 여기면서 그렇게 그들의 다가온 신상 앞으로 끌고 갑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직접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 지역에 언약궤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군인 34,000명이 죽어도 감당하지 못했던 블레셋을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하여서 그 나라 전체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우리 다곤 신을 친다. 이스라엘 백성 3만 4천 명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했는데 언약궤로 하나님이 우리를 친다 이야기하고요. 10절에 보니까 서로 궤를 떠넘기면서 궤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 11절에 이 궤를 이스라엘에게로 돌려보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므로 우리가 죽임당함을 면하자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5장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관심한 분, 무능력한 분이 아님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5장에서 블레셋 땅에서 행하셨던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여야 할지, 어떻게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세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도구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 3만 4천 명을 죽인 이후에 전리품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아스돗으로 와서 2절 말씀 보니까 다곤 신전 곁에 둡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아모스 9장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갑돌에서 나오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이 본래 출신이 갑돌 지역입니다. 갑돌이 어디일까요? 새한글 성경은 이해하기 쉽게 크레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레타 섬 출신 사람들이,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땅의 왼쪽 바다 쪽에, 지중해 쪽에 정착했는데 이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섬 출신, 바다 출신이기 때문에 바다의 신, 다곤 신을 섬겼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바로 다곤 신상의 그림입니다. 인어 공주는 아니고 인어 아저씨처럼 보이시죠? 아래는 물고기처럼 지느러미가 있고 또 이제 손이 있는 사람의 형상, 반인 반어입니다. 이들은 바다의 신을 섬겼는데 자신들이 이스라엘과 싸워 이겼잖아요. 3만 4천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죽였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바다의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 육지 사람들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처럼, 포로처럼 그들의 신 앞에 갖다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도구처럼, 수단처럼 그렇게 그들의 신 앞에 마치 포로처럼 갖다 놓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상자인 줄 알았는데 3절 말씀 보니까 언약궤를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놓은 그 다음 날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뒤로 넘어진 게 아니라 앞으로 넘어진 거예요. 우리 어제도 우리 최성수 목사님, 문주희 목사님 안수식이 있었는데 우리는 초대교회에서부터의 그 전통의 의미를 살려서 안수식을 하지만 이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사제를 세울 때 이렇게 사제를 세울 때 엎드리면서 그 모든 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게 합니다. 마치 이 언약궤 앞에 경배하듯이 이 바다의 신 다곤 신상이 얼굴을 땅에 닿은 채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사람이 쳐서 뒤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다곤 신이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일으켜 세웠더니 4절 말씀 보니까 그 다음 날에 이제는 엎드려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 때 이 손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킬 때 손을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손목이 끊어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곤신의 능력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머리가 끊어졌대요.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도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을 섬겼다고 하지만 다곤신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블레셋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의 뜻대로 능력을 행하는 능력자라고 여겨졌던 다곤신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에 대해서 이해하였기에 여호와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려 했습니다. 다곤신이 이겼다고 해서 다곤신 앞에 포로처럼 전리품처럼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필요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을 때 4장 말씀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했던 것처럼 언약궤를 훗날 전쟁 때에 상대방을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통제 가능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다곤신 앞에 갖다 놓았는데, 그냥 상자가 아니고 그냥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었다라고 믿었던 다곤신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손목도 끊어지고 머리도 끊어져서 생명력과 그 능력이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이것이 다곤신의 머리만 잘리고 다곤신의 손목만 잘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다곤신도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독한 종기를 주셔서 도시가 망할 정도로 만드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 금지 계명을 10계명 가운데 주시면서 주님이 이 우상 숭배 금지 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그 기본적인 그 배후의 마음에는 하나님 어떤 신적인 존재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떤 능력자들을 내 의지, 내 뜻대로 이리저리 이용하고 도구처럼 사용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도구처럼 다곤신을 사용해 왔고,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앞에 갖다 놓으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도구처럼 수단처럼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나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곤신의 머리와 손목을 끊으시고 다곤신을 이용해서 주인처럼 살려고 했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독한 종기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통제하고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7절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다곤신을 친다. 그러니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우리가 마음대로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다가 필요할 때마다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고 은행에서 돈을 꺼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욕망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자리였습니다. 사사기 30장에 보니까요, 베냐민 청년들이 레위인의 아내를 성폭행해서 죽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지파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의,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 범죄자들을 내놓으십시오, 처벌하게, 이렇게 요구했건만 베냐민 지파가 정의, 공의, 질서 다 필요 없다, 우리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의 범죄자 청년들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지파들이 이 정의를 세우고 질서를 바르게 한다고 베냐민 지파를 공격했건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왼손잡이, 힘 잘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죠.
그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힘으로 바로 잡아보려 했건만 우리 힘이 부족하여 우리 11개 지파가 베냐민 지파 하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리고 언약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도구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리저리 필요할 때마다 써먹는 도구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자리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사사시대만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마른 길로 지났던 여호수아,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13바퀴 돌면서 손 한 번 쓰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여호수아도 아이성에 실패해서 무조건 여리고성 전투 때 앞세웠던 언약궤를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알려주시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하고 거룩한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언제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맛본 것이지요. 하나님은 엘리 자신의 입술, 또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 또 어린 제자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와 그 아들들에게 회개하라고 3번 이상 말씀하셨건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은 언약궤뿐만 아니라 언약궤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아무렇게나 이용할 수 있는 도구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도구처럼 사용한 것, 그때 이스라엘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내 뜻대로 아무렇게나 이용할 수 있는 도구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나 그리고 우리에게 도구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의지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바다와 육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주인이시지 이용할 수 있는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도구처럼 수단처럼 이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마치 요슬렘프의 진이처럼 이를 부려먹는 해결해주는 종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여쭙고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주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종교개혁도 하나님을 도구로 여기다가 다시금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땅의 권력, 부를 얻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던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되돌아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난 주일 종교개혁지를 지키고 이제 3일이 지나 오늘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다듬으시고 고치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여겼던 우리의 이전 영적인 습관이 있었다라면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여쭙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힘으로 버티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제 가능한 도구가 아님을 깨닫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8절에 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가드는 제일 이 블레셋 땅에서 안쪽 육지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아스돈,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드가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5개 성읍인데요. 바다 출신이니까 5개 도시 가운데 3개는 바닷가에 있고 2개가 육지 쪽에 있습니다. 가드에 갔다가 다시금 이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기는데요. 안쪽에 육지 쪽에 있는 가드와 에그론은 농작물이 잘 자라는 그러한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가드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보니까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 했거든요. 거인들이 이 농작물이 잘 자라서 기후가 좋고 땅이 좋아서 농작물이 잘 자라서 먹고 사는 것이 또 평안했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키가 잘 자라는 거인족들이 사는 동네가 바로 가드성이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 해변가에 있는 보통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이 손에 견디지 못하니까 이제는 좀 체격이 큰 가드 족속, 가드 성읍으로 보낸 것입니다. 저 아스돗 사람들은 체격이 작아서 지금 하나님의 이 누르심에 감당을 하지 못한 것이지만, 체격이 좋은 사람들은 뭐 견뎌내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가드에 보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작은 자, 보통 사람들이나 큰 자, 가드 성읍에 있는 이 거인 족속이나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났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제 아무리 체격이 좋고, 제 아무리 키가 크고,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제 아무리 건강, 의지, 학력, 지혜가 많다고 한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새말같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어디 있겠느냐? 이사야서 2장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저항하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면요, 창세기에 있는 야곱, 창세기에 이 32장의 야곱처럼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음을 당하는데요,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약곡강가에 왜 홀로 남았습니까? 형 에서 만나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다 올려보내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까지도 먼저 올려보내고 그 홀로 야복강가에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혼자 남아있는 형 에서 만나기 싫어서 혼자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씨름을 하셨는데요, 그 씨름 후에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가 이긴 걸로 하자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시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다리를 저는 겁니다. 다리가 멀쩡할 때는 형 에서가 저기 멀찍이 보이면 뛰어서라도 도망갈 수 있었죠. 이제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절고 있는 이 다리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에서를 피하지 않고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33장에서 형제가 상봉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될 뿐입니다. 블레셋 사람처럼 체격이 좋다고 해서, 학력, 재산, 다른 인간적인 재능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제 아무리 잘났다 해서 하나님 앞에 저항한다 하여도 우리는 그 가진 모든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회복과 치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와 두 아들들은 그러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죽음을 맛보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처럼
내가 체격이 좋다고, 내가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졌다고, 또 엘리야와 그 두 아들처럼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고 버틴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손발이 없는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34,000명을 여유롭게 죽인 블레셋은 언약궤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 에그론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니까 이 에그론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이것을 이스라엘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11절에 온 방백들이 모여서 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는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도 1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살아남은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기를 앓다가 생명을 잃었는데 그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무서운 팬데믹이 지나갔을 때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 질병, 그 하나님이 누르신 가운데 괜찮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온 백성들을 꾹 누르시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신음소리가,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 쪽으로 되돌아오는데 어떤 한 사람도 그것을 위해서 애쓰거나 노력하거나 무언가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가서 그것을 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말도 없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궤가 되돌아오도록 일하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때로 손발이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못하시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안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38절부터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합니다. 스가랴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목소리 높여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군요,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시끄럽다라고, 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는 좀 조용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40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사람들이 안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굳이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고 애쓰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한때 성경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올 거라는 그러한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다 전해야 예수님의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을 당기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적과 같이 때를 알 수 없게 우리 주님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정하려고 하고 이만하면은 될 것이다 추측하려는 그런 모든 행동들은요, 사실 우리 예수님과 싸우자는 것이죠. 예수님이 절대 그리하지 말라 하셨지 않습니까? 자꾸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때를 알려고 했습니다. 언제쯤 자꾸 때를 알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실질적으로 교회사로 복음이 모든 대륙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들어갔어요. 통일신라 시대 때 우리 네스토리우스교, 경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땅까지도 이미 들어왔었습니다. 언제든 주님이 오실 수 있지만 자비와 긍휼로 기다려 주시는 거죠. 우리가 전도 안 해서 주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못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 안 해도 주님은 계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내가 헌신 안 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로,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야만 하는 존재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도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여길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인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기게 하시고 라고 번역된 헬러어가 트리안비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승전했열에 참여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전쟁에서 위대한 장수가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승리의 소식을 안고 이 로마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때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애썼다고 같이 이 승리의 행렬에 끼워주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이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그들의 빼앗긴 것을 되찾기 위해서 쫓아가는데 600명의 부하들 가운데 200명이 힘들다고 지쳤다고 부설 시내에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되돌아올 때 그 전리품들을 부설 시내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으니 줄 수 없다 하면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승리의 주인공으로 품어주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리하신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반열에, 승리의 행렬에 우리도 끼워 넣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도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신, 허락하신 자리가 찬양대, 교사, 그리고 또 여러 다양한 봉사, 섬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도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함께 참여할 기회를 주시고 또 함께 승리의 반열에 세워 가시는 것이죠. 내가 안 하면 망한다가 아니고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참여하면 그 승리에 우리가 숟가락 얹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에 하나님이 다 차려놓은 그 승리에 숟가락 얹으면서 같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무능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크고 작은 봉사의 자리에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5장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이 이제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 보내자 했을 때 그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셨다
하고 나오는데요, 엄중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앞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고 제사장들도 다 죽었고 우리 군대 34,000명이 죽었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은 이제 안 계신 분 같다, 하나님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분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셨습니다. 영광이 떠난 줄 알고 영광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 영광을, 그 능력을 지금 블레셋 땅에서 발휘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손이 강력하게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블레셋 땅을 누르셨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를 드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 블레셋 땅에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셨습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영광이 사라졌다, 떠났다가 아니라 그 영광은 여전히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은 그 지역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 땅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무엘상 4장 3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처럼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5장에 나타난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짧은 지혜와 판단으로 판단하면서 무관심하고 무능력하고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고, 좀 힘이 좋으면, 세상에 자랑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과 대항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양 그렇게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오해하면 좋은 친구 한 사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오해하면은 그냥 사람 하나를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큰 일이 생깁니다. 이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하나님을 오해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여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진 것 가지고 힘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섬김의 자리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손을 무겁게 누르심으로, 엄중하신 그 하나님의 손으로, 능력이 강하신 그 하나님의 손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까? 무능한, 또 무관심한 존재로 오해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은 채 그때마다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와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말씀에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자 하오니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항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누구도 하지 않았건만 홀로 능력을 드러내시며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려는 하나님을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터인데,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
우리가 기대와 소망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이 땅의 이 모든 우리 삶의 자리, 경제, 정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능력의 손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과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